신약성경 로마서 8장 32절,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은사와 축복을 받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처럼의 의미를 너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정말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실 만큼 사랑했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저는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아프면요, 아이가 너무 아파서 막 신음하고 열이 나고 고통스러워하면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차라리 이 아픔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아프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라면 다 그런 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아픈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은 너무 견디기 힘든 아픔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그 모든 아픔을 다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잠깐 동영상을 함께 보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인데요, 마지막 장면, 물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장면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는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주님
자, 여기 보면 마지막 장면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물은 빗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을 다 보시면서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는 그 이처럼 자기의 아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내 고통보다 자식의 고통을 볼 때 더 큰 아픔을 느끼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몸짓기고 피 흘리고 수치당하는 모습을 다 보시면서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독생자를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모든 것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나 일터나 건강이나 믿음이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지체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모든 창조세계,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바다와 들판과 나무와 아름다운 실과와 꽃, 모든 우주 만물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영생과 생명수 강가와 12가지를 맺는 생명나무와 생명의 멸관과 하늘의 아름다운 집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이 모든 것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사, 은혜, 믿음, 소망, 사랑, 평안, 샘솟는 기쁨,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온갖 좋은 것들은, 각양 좋은 선물과 은사는 빛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의 은사를,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답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을 외우고요,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옛날 성경에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라는 건 선물이거든요.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잖아요. 그토록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겠다. 우리 로마서 8장을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원래 이 본문은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같이 봐야 되는 본문인데
제가 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만 따로 뺀 이유는 저는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받은 축복과 은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은사와 축복을 받는 비밀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만 따로 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와 축복을 다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참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요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교회 자리로 딱 좋은 곳, 막 신도시가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서는 자리에 딱 가서 교회 자리를 알아보면요 대부분 처음에는 임대가 아니라 분양이에요. 분양을 받아서 분양받은 사람이 임대를 하는 것인데 진접 신도시를 가서 알아보는데 세상에 37평수 38평 혹은 40평짜리가요 분양가가 5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무슨 5억이 있겠어요. 분양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를 알아보는데 임대도 뭐 5천에 200 이하가 없어요. 5천에 200 가지고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작은 허름한 상가교회일지라도 십자가만 세워져 있으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교회를 주시면 제가 몸 바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구하는데 좋은 자리가 있으면요 가서 이제 상가 주인을 만나서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교회는 안 준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요 상가가 죽는데요. 왜? 학원 같은 거나 태권도장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가게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있잖아요. 상가가 사는데 교회는 주로 새벽에만 사람들이 오고 주일날만 사람들이 오니까 상가를 죽인다는 거예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교회들이 문을 닫으면서 임대료도 안 내고 철거도 안 하고 가가지고 종탑 그대로 그러지 않느냐고 교회는 못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저를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 교회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가원동에 이 교회를 탁 주시는데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임대로 들어왔잖아요. 처음에 4천에 154만 원 임대비를 주고 이렇게 쓰던 교회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는 우리 것이 되었어요. 올 초에 이게 샀잖아요. 세상에 이게 분양가가 4억 5천이었는데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저는 한강교회에서 5천만 원 받은 거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1,5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실지 나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달라고 임대라도 좋으니까 교회만 주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은 얘 따 먹어라 니네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사고 얼마나 참 저녁마다 바베큐 파티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는 그 당시만 해도요 하나님 그냥 작은 상가교회만 봐도 너무 부러워서 하나님 저는요 평생 한 50명만 주셔도요 저는 그 영혼들 잘 섬기면서 천국 갈 때까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명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4년도 안 돼서 50명이 넘어버렸죠.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참 꿈이 작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으로 더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꿈이 오만해가지고 그릇이 오만해가지고 내가 그릇이 그냥 너무 소박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자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아들을 딱 낳았는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들만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니까 효도는 딸들이다 하더라고요. 딸들이 어머니 아프면 그냥 간호하고 용돈 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저는요 둘째는요 딸을 주세요. 기도를 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저는 딸을 주시옵소서. 둘째를 딸을 낳았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셋째가 생겼는데 얘는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생긴 거예요.
그래도 저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그래도 셋째도 딸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사랑이가 낳았잖아요. 아들, 딸 낳았잖아요. 여러분, 자식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자식을 구할 때에도 아들이든 딸이든 구하는 데는 응답 받을 걸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엄마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멘? 성민이 엄마 아멘? 아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보면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는 비결도요, 저는 이 말씀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이 길을 걷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은사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은사가 없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그 어렸을 때 워낙 수줍이 많아가지고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멀리서 같은 반 여자 친구들이 오면, 같은 반 여자 아이가 오면요, 이렇게 어머니 손잡고 가다가 이렇게 뒤에 숨어요. 이렇게 숨어요. 갈 때까지 인사도 못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친척들이 많이 오면요, 부끄러워가지고 어머니 등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저를 그냥 답답해 하면서 얘는 이렇게 비응신간이 하면서 등짝을 팍! 너는 이렇게 비응신간이 팍! 찍소리도 못하고 말을 못했어요. 우리 임시들이 좀 어릴 때 말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죠, 임정희 사님은.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어떻게 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고요. 저는 또 공부를 또 워낙 못해서 학교 다닐 때 놀기만 좋아해가지고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몇 등까지 해봤다고요? 꼴등까지 해봤잖아요. 공부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수줍음이 많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주님께 가르치는 은사를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 은사를 구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뭐냐면요, 아무리 어려운 성경 본문도 아주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설교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감사해요. 오늘 저녁 제가 쓸게요. 아무리 어려운 본문도 저는 그냥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또 은사를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사실은 제가요, 어렸을 때 찬양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노래를 부르면 미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미 이상 올라가면 삑사리가 나요. 목소리가 찢어져요.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은사를 구하면서 제가 한 7년 동안 성가대를 하면서 이게 은사를 구했죠. 주님, 찬양의 은사를 주십시오. 저도 좀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근데 7년 정도 성가대를 하니까, 물론 이건 이제 은사를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한 7년, 5년 정도 넘으니까, 성가대 5년 넘으니까요, 이게 귀가 열리더라고요. 소프라노, 엘도, 베이스, 테너, 이 사부 음성이 다 들려요. 내 음이 들리고 어느 정도까지 경지가 가니까 찬양을 부를 때, 제가 여러분 코러스 잘 넣잖아요. 제가 옛날에 봉일천교회 부목사 있을 때는 청년부들이 저한테 별명을 뭐라고 지어줬냐면 코러스임이라고 불러줬거든요. 코러스를 잘 넣는다고. 근데 사실 코러스는 이게 악보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찬양을 들으면 그 찬양에 맞는 코러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죠. 근데 이제 이런 것 이외에 좀 어떤 특별한 은사, 뭐 우리 제가 방언은 하지만 방언 이외에 특별한 은사, 신유나 병고침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신학교 3학년 때 정말 기도원 들어가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저 어차피 방학이고 나 할 데 없으니까 주님 은사 안 주시면 나 안 내려가랍니다. 밤새도록 죽기 살기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여기 성경 보면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나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한순간에 촥 부어주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필요한 은사는요,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다 받았어요. 신입사님 무슨 은사 받고 싶으세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의 은사,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가장 소중한 사랑의 은사, 이런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든 축복과 은사를 주실 때 그냥 한두 가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종합 선물 세트로 주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종합 선물 세트 선물로 받아보신 분 추억이 있으시죠? 뭐 맨날 받아보는 건 아니고 성탄절 날이나 혹은 생일날 되면 그 종합 선물 세트라고 과자 뭐 초코파이 있고 과자도 있고 샤브레 과자도 있고 비싼 고급 과자도 있고 사탕도 있고, 아우 나 그것만 받으면 그냥 그렇게 그냥 가슴이 뛰고 설레이고, 어?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 당시엔 굉장히 귀한 거였거든요. 종합 선물 세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은사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도 주시는데 종합 선물 세트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우리 사모한테 이제 어제 들려줬어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서 들어봐라, 들어봐라 해서 설교를 했어요. 이 사모가 딱 듣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우 참 맞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받으셨던 것처럼 다 이렇게 은사도 받고 축복도 받으실 텐데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막 찔리잖아. 아,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은 바글바글 오시는데 어떻게 그냥 새벽에는 오시던 양반들 바빠지고 그냥 기도하는 양반들은 찾아볼 수는 있죠. 한 몇 분은 주구장창 와서 기도하는 분 계세요. 밤낮으로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 몇 분 계시긴 계셔. 근데 대부분은 아니 이 비밀을 알려줘도 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드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뭐 그럴까 생각하면서 다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5쪽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5쪽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이거 완전 아나무인이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나무인이에요. 오만하고 교만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원통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아침에 눈만 뜨면 이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바지가랑이 붙잡고 그냥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공의가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4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야 내가 살 수가 없다. 아주 피곤해서 살 수가 없다. 나를 아주 사람을 잡어. 살 수가 없네. 생찐득이를 하나 만났네. 이거 소원 안 들어주면 내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다. 이 사람이 착해서도 아니에요. 사랑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공의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도 아니에요. 자기가 살려고 이 과부의 소원을 풀어주게 됩니다. 5절 말씀이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악할지라도 자기 살기 위해서 이 과부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까요? 그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으실까요? 마음의 소원을 안 이루어주실까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임 목사의 생각을 해봐라. 너는 믿고 기도해서 그런 믿음과 축복을 받았지. 너는 그 말씀 액면 그대로 레마로 임하는 말씀을 믿고 구해서 받았지.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실만 하면 어디 가고 없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인사하고 하나님 저 왔어요. 좀 주세요. 간청도 해요. 한 일주일, 2주일, 어떤 경우 한 달도 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래 내가 너의 원통함을 풀어주리라. 하늘의 보화 창고를 다 가지고 와서 얘 따먹어라.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주실만 하면 오늘은 가슴이 답답해요.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들 누가 분 계세요. 그런데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데 지금 인생의 위기고 하나님이 정말 그 영혼을 향해서 계획하신 계획이 있고 주실 축복이 있고 인사가 있어서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시고 영적인 사인을 주셔서 부르시기도 하시는데 기도의 자리에 보면 없어. 지금 그때인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이 물음이 제 가슴을 찢어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액면 그대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믿고 기도하면 주실 게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것처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믿어지냐고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을 받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는 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제가 받은 이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여러분도 받으시는 그날이 속히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나가시겠습니다. 창조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축복 또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며 주님의 다스림으로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되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 나라와 땅의 기름진 복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성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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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 Oh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냐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뤄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해서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때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은사를 주시려고 하는 그 자리에 제가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서서 그 축복과 은사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상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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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예수님은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께 사정 가리지 않아 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고 나오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액면무대로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사와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고 서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받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